누룩 비유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깊은 그런 영적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경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들이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할 귀중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사는 주변에서 가장 쉽게 그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그런 귀중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 말씀 속에는 다른 말씀보다도 더 소중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고 깨닫고 실천해야 할 이 귀중한 진리가 그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야 우리가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누룩 비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 예수 믿는 사람들 변화돼야 된다. 아멘.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오늘 이 그물 비유는 무엇이냐면 그물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아주 간단하죠. 어떤 사람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쳤어요. 그물을 쳐가지고 끌어올려 보니까 그 속에 그물 속에 고기가 별고기가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부가 그물 속에 든 고기를 이제 추려가지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그릇은 못된 그 고기는 버렸다 그 얘기. 얼마나 쉬워요. 간단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이 뭐 애들도 다 알잖아요. 고기 잡아서 그물을 끌어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아서 집에 가져와야 되고 나쁜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정말로 소중한 우리 인생의 최후의 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소중한 그런 뜻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이 그물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냥 그것만 알아도 돼. 그것만 알아도.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거 그러잖아요. 그럭저럭 살다가 가지.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사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언제가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 심판 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도 신앙생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해야 되지만은 끝날 우리가 심판 받을 때 그때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소중한 교훈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48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물을 쳤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한 가지 고기만 걸린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고기가 걸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이 그물은 교회를 상징하는 귀중한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 일이 분분교회 그러면 그 안에 별스러운 사람들 다 있잖아. 그러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아주 고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사적인 사람도 있고 뭐 교회 안에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교회 안에 왜 저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나?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원래 그렇게 돼 있어. 네. 성격이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뭐 흑인도 있고 뭐 백인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이렇게 각종 사람이 있는 것 이것은 비밀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요. 우리나라 서울대학은 공부 못한 놈들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가요. 서울대학은 그냥 공부 잘하는 놈만 가는 거야. 공부 못한 놈은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별의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고약한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지.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좀 교회 안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런 것들은 우리 교회에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은 우리가 가질 때 있어요. 배기 싫은 사람 있죠? 누구나 다 그래. 저도 목회하지만은 목사라도 교인 가운데 배기 싫은 거 있어. 저건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교회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김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박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씨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김씨만 있으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교회 아니야. 우리가 시골에 가면 같은 성반지들만 사는 동네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동네에 교회 있는데요. 그거 교회 같지 않는 교회더라고. 학년 제일 높은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높은 거야. 교회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 제일 권리 있는 사람이. 교회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신학교 동기생이 서울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를 했었거든요. 그 친구 한번 우리 모임 와서 그런 얘기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대학 교수 한 120명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하는데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너 골치 아프겠다. 교인들 전체가 다 박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 전부가 다 김씨고, 교인 전부가 다 박씨고, 교인 전부가 다 이씨고,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별 쓰는 사람이 다 있어야 그게 교회야. 아멘. 김씨만 묻어 있는 것은 그건 저기 일가들이지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그물부의 소중한 뜻이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행여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아멘. 그물 쳐서 같이 끌려 들어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들어와서 그때부터 중요한 거죠. 그때부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렸다 그러니 가려냈다. 좋은 것, 나쁜 것 가려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왜? 가리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가운데서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제자로 불렀는데 요한복음 6장 7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제자들만 데리고 있으면서 한 얘기예요. 너희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니라? 마귀니라. 예수님께서 가려내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얘기 못하잖아요. 지들끼리는. 베드로가 가는 유다가 너 나쁜 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했다가는 싸우면 안 돼. 그건. 근데 주님께서 12제자 제자로 다 부르셨지만은 제자 생활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가론 유다는 좋은 고기로 살아간 것이 아니죠. 지 욕심대로, 지 성격대로, 지 맘대로 그렇게 자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 체면 볼 이유가 없죠. 반드시 가려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 재판관들은 돈 받고 죄 있는 사람도 죄 없다 하고 돈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인으로 감옥 가는 거예요. 이 심판의 엄중함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7 집사 세웠잖아요. 근데 7 집사 가운데도 하나가 못된 집사가 있었어. 누구지요? 니골라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일 끝에 이름 있는 거 그게 누구냐면 니골라야. 니골라. 가론 유다도 12제자 쭉 베드로부터 쭉 얘기하고 제일 끝에 가론 유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성경은 정말 참말이고 정말
우리가 1.1핵도 가감할 수 없는 말씀이 이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계시록에 가서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이단으로 빠진 것을 계시록에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에도 이 얘기 안 했으면 니골라는 그냥 좋은 집사로 넘어갔을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엄중하게 잘못된 집사 가려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우리들 정신 차리고 잘해야 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엄중하단 말이에요. 엄중하단 말이에요. 잘 못된 것만 가려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좋은 고기는 좋은 고기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골라놓았고 못된 것은 못된 것대로 확실하게 골라둔 거예요. 양과 염소를 확실하게 가르듯이 갈라놓은 거예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다 좋은 고기지 생각하지만은 그거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고기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못된 것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못된 것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 뜻입니다. 그 뜻.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려놓은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내 생명의 끝이 날는지 알 수 없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지 알 수 없지만은 내 인생의 끝날에 내가 정말 좋은 고기로 성별돼서 정말 그릇에 담겨지는 좋은 고기가 되어야 된다. 사실 9절에 그랬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그러세요. 못된 사람이 신자답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섞여서 천국에 간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하기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 내가 그거 잘 몰랐습니다. 그럴까 싶어서. 오늘 이 비유가 얼마나 쉬워요? 이건 초등학교 1학년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야. 내가 그 뜻을 잘 몰랐습니다. 심판 때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 누구도 나 그거 몰랐습니다. 그럴 이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우리가 다른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리라. 우리가 수년 전에 휴거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귀 아프게 들었지? 네, 성경에도 뭐 휴거라고는 안 써졌지만은 성경에도
두 남자가 들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림을 받고. 근데 그 비유에는 그런 얘기요. 하나는 아버지고 이게 두 남자가 그것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들에서 이룬 것.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그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그건 하나는 어머니고 하나는 딸이고 그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어머니 잘 믿는다고 딸도 따라가고 아버지 잘 믿는다고 아들도 따라가고 그거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자기 믿음 갖고 자기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일이냐 그런 얘기. 세상 끝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못된 고기는 내어 버린다. 50절에 그랬습니다. 아기는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고. 풀무불이 어딜까요? 지옥. 풀무불은 지옥이요, 지옥. 그러니까 좋은 고기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못된 고기는 풀무불에 던져서 고통받게 할 것이다. 거기서 이를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오늘 이 비유는 심판단에 있을 확실하고 분명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간단하고 쉬운 얘기지만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 이 땅에서 시작한 신앙생활이 천국 갈 때까지 변화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에 진력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아멘. 끝날에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아니면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 이런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과 염소를 분별하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분별해서 양이나 의인이나 좋은 고기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염소나 악인이나 못된 고기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결론입니다. 결론. 시작이면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끝날 때까지 심판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진보하고 발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신앙이. 가끔 우리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나도 전에는 많이 했어.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뭐 교회 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요. 정말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신앙생활은 가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랬잖아요. 너의 진보를 보이라. 네 신앙의 진보를 보이라. 우리가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는 어린아이 같지만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우리 신앙이 연결하고 익숙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능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신앙으로 우리가 진보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멘. 이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까딱하면 세속화되거나 까딱하면 세상에 빠지게 되고 우리 신앙이 변질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끝날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가 경성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진력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됐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에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에 진력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날이 갈수록 신앙의 진보를 보일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 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에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